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겨울의 땅에 사랑의 힘으로 솟아오르는 새싹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서 생명의 힘을 끌어안게 하시고 차디찬 저희들의 신앙과 움츠렸던 사명의 손발도 새로운 삶의 숨결로 양동케 하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나의 의지대로 행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봄의 따스라움과 소망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시 교독은 127번 사순절 제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제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심은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나의 다짐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여기며 방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지난날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오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단비 같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한 날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모으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벽 예배와 여러 가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장학금 16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육부의 개학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주일인 4월 12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 5분 정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한 200명 전후해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다수가 오늘의 말씀 시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도 매일매일 시청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더욱더 교회와 또 나라와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것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에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온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아름답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주의자이신 이 정희성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나여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와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감염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몇 주간 모든 것을 멈추고 격리되어 혼자 지낼 수만 있다면 코로나19의 기세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함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요. 또 일터와 직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하늘길이 닫혔습니다.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갈 수도 없어서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한없이 후회하십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 기약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될지 막연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치료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임상 실험을 거친다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치료의 길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또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언젠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극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들이 가득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 교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이 신앙 교재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적어도 14번씩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듭거듭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이 신앙 교재로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성도의 관계에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겠지요. 고백할 수 없겠지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진실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법관이,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죄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원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선행으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하다라는 말은요, 무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매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초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고장난 세상, 틀어진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초월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정확한 표현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친근감이 있지요.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초월에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에서 구원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잠잠히 사랑하셔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이 어릴 적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막 달려와서 얘기를 해요. 여보 이거 보라는 겁니다. 하더니 아주 어릴 적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것, 잠잠히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찍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 행복들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요.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스바냐서 제3장 17절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하늘에 비를 내려 주시고요, 하늘에 햇빛을 비춰 주시고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다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한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한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하나님, 마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자녀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의심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시제가 중요합니다. 의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왜 죽으셨습니까? 아직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봐라, 십자가를 봐라. 저 십자가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걸 보여주지 않느냐,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모든 걸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내어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까지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그 관계를 허물거나 깨트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이 시련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주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할 것입니다.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준다라고 좋은 것 주는 것이 육신의 압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된다라는 소망을 갖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우리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이루어지고요, 교회도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사실은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성취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마스크를 샀어요. 산 다음에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마스크를 팔고 있으니까 왜 가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줄이 너무 많이 서서 때로는 또 찾아가 보면 다 품절됐다고 해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참 답답해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마스크 지금 가면 살 수 있으니까 사라고 그랬더니 카톡으로 딱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나갈 일 없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난 안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산 다음에 사서 어려운 사람한테 그걸 전달해 주면 또 좋잖아. 그랬더니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초월자시기 때문에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갚아주시고 기르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처럼 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의 자식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철없는 저희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떨고 힘든 시간들을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온 교우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